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네 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복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사망의 그늘에 매여 있을 수 없어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 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 찬송가 15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기도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4번입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진에 받으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제자에게 보이시고 후에 10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16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시키시고 또 우리를 살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이 없다면 가증스러운 것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나된 것을 따르기에 급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습밖에는 보이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일을 죄의 저주에서 끊으시고 또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또 설명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또 이것으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인생으로 주님께 보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오니 온 세상에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일하는 교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고난과 고민이 하나님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 생명과 능력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의 말씀을 자신적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부으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다시 사신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절망의 심연에 빠져들고 있는 이들, 전쟁의 참상과 자연재해를 겪으며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 편견과 따돌림으로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없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죽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하지만 무덤은 예수님을 가다둘 수 없었습니다. 새싹이 굳은 지각을 뚫고 일어서듯이 예수님 속에 있던 영원한 생명은 죽음의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주님을 믿고 따르던 이들은 주님이 체포된 목요일부터 부활절 새벽에 이르기까지 아니 부활 새벽이 지나서도 깊은 당혹감 속에서 지냈습니다. 무력감, 상실감, 두려움이 번갈아들며 그들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형은 그들을 얼어붙도록 만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고분고분한 이들에게는 관대하지만 조금이라도 고개를 드는 이들에게는 폭력을 가차없이 가했습니다. 제국은 끝없는 자기 확장을 도모합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람에게도 고통이지만 십자가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포를 심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조롱을 당하셨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몸소 다 맛보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소외된 이들에게 어울려 생명의 잔치를 벌이는 주님이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한 몸에 받으셨던 것입니다. 성금요일 오후부터 부활절 새벽까지 무덤 속에 갇혀 있던 것은 어쩌면 주님이 아니라 제자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두는 사람은 없지만 그들은 스스로 골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광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골방 바깥의 세상은 적대감이 넘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골방에만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예수의 무덤을 찾아 나섰습니다. 큰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서둘러 끝내야 했기 때문에 혹이라도 예수의 시신의 향품을 덜 발랐을까 우려하여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뛰어가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부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예수의 시체가 도난당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갔고 무덤 안에는 세마포가 놓여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있는 것을 보고 요한은 예수의 부활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만약 누군가 예수의 시신을 도난했다면 비싼 세마포를 버려두거나 또는 머리에 둘렀던 수건을 다른 데다 이렇게 가지런히 놓을 이유가 없다는 거니까 아마 다른 것은 없고 부활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직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에 대한 증거를 알고 믿은 것은 아니지만 고난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부활의 첫 증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길로 제자들을 찾아가 외쳤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녀의 삶 자체가 부활과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안식구 첫날 저녁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쁨으로 증거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들은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가졌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두려워서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의 제자였던 자기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이죠. 얼마나 겁을 먹고 있었던지 그들은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습니다. 여기서 닫았다라는 말은 그냥 저절로 닫히는 닫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걸어 잠갔다라는 뜻이 담겨 있죠. 또한 문이 아니라 문들입니다. 하나의 문을 잠근 것이 아닙니다. 2중 혹은 3중으로 된 문들 모두 겹겹이 걸어 잠근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막달라 마리아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믿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심히 참혹한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속에 유폐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 가운데로 들어오신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전형적인 인사입니다. 그러나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인사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또 주님이 부활하신 제자를 만나고 2번이나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과 발을 모으신 후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여 또 한 번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을 2번이나 하고 있고 성경은 2번이나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로 주님이 두 번이나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평강은 아담이 범죄한 후 모든 인류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신 것은 그 잃어버린 평강을 소유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평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성경에는 평안, 화평, 평화 등으로 번역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평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평안을 말할 때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주인의 가장 비참한 운명은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죄와 공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는 거룩을 향하여 진노를 달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화목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떤 일을 벌어진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면 주님은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의미의 평강은 이 첫 번째 사건,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평화에서 이루어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신자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평안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시는 완전한 평안을 말합니다. 똑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을 이루므로 화평을 이루므로 하나님이 누리신 그 평안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구분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나 환경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또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이 평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안이기에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 저녁에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평안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저희들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상처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비로소 그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깨닫고 기뻐하였습니다. 상처는 주님을 인식하는 표와 같습니다. 평강, 평화, 그리고 기쁨을 부활하신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평강, 또 평화로워지고 평강과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로마 제국이 약속하는 평화와 전혀 다릅니다. 로마의 평화는 힘과 폭력으로 내리에 누리는 반생명적인 평화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사랑과 돌봄과 이해와 관용에서 비롯되는 참된 평화입니다. 로마의 평화는 사람들을 부자유하게 하고 추룩들게 만드는 평화이지만 주님의 평화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사하고 기쁨을 주시는 평화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을 깨닫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것은 파송의 말씀입니다. 파송한다는 거죠. 어디로 보내신다는 겁니까?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보낸다는 말은
본래 소속이 세상이 아님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세상으로, 제자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얘기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그 본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 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이 세상에 파송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송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으신 것은 그들과 놀고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일을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말이죠?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시던 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려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에 보내시며 뜻하신 그 일을 제자들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부활하신 예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아울러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까지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3년이나 주님과 동행했지만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열광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옛 삶의 인력에 끌려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누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를 놓고 갈등했고 위험이 다가오자 다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제 아들의 자격 시험이 있다면 다 실격 처리당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그들이 여전히 신뢰한다는 신호를 보내실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받아들여진다는 것, 바로 여기에 은총의 신비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평안과 기쁨을 회복했으나 이것만으로는 그 보내심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다라는 것은 숨을 불어넣다라는 뜻입니다. 숨을 내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신약 성경이 여기 딱 한 번만 사용됩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니까 구약은 사용되지 않죠. 그런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최초로 번역한 성경이 헬라어로 됐는데 그게 바로 70인역입니다. 그 70인역에 보면 이 단어, 이 헬라어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다. 여기서 생기를 불어넣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내쉬다, 숨을 내쉬다, 불어넣다는 말과 같은 헬라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며 비로소 살아있는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한 번 어디 나오냐?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30장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대하여 이른 일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서 불어서 생기야 불어넣어서 할 때 그 불어서가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내쉬며라는 단어입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에스겔이 태어날 때 뼈와 뼈들이 서로 맞춰주고 뼈에 힘줄이 붙어 살과 가죽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때 에스겔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대로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사방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 하자 뼈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죽은 자와 같이 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에 대한 놀라운 예언인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바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인 교회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 일을 할 수 있는 산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고 단지 흙에 불과한 것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까지 주님을 만나 3년 동안 동행했지만 주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고 고백도 하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하지만 여전히 죽은 자와 같이 벌벌 떨고 있거든요. 주님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산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바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인 교회에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 일을 할 수 있는 산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그들은 삶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나만 우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주님과 만난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갈릴리의 어부들도 세리도 병자도 귀신 들린 사람도 행실이 나쁘다는 여인도 다 참사람으로 살아났습니다. 주님은 봄바람처럼 다가와 사람들 속에 잠들어 있던 아름다운 가능성이 싹트게 합니다. 주님의 영은 바로 그런 힘입니다. 제들 속에 숨을 불어넣으신 주님은 그들이 할 일을 또한 일러줍니다. 너희가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함에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이들이 다 사람들의 죄를 사하거나 그냥 둘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호불호에 따라 죄의 사함을 임의로 선포하는 뜻이 아니라 누구든지 죄의 사함의 복음을 선포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도 죄의 사함을 얻게 하라는 겁니다. 죄의 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앞에 이기랑 같은 것이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 다른 불신자들보다 저는 알 것 없니?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 못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당신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할 수 없이 크나큰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생명의 은총을 베푸시며 바로 우리가 원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호불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고가 아니라요. 우리가 비록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라도 생명을 얻게 하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성령 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용서를 뜻하는 사다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떠나 보내다, 가게 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그대로 두다, 23절에 그대로 두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붙잡고 있다, 쥐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달리 말에 어떤 것을 붙잡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받은 상처나 모욕의 기억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떠나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두고두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게 됩니다. 주님은 당신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때 용서는 그들을 여전히 제대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 용서가 제자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감싸주셨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불의에 대한 용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정의가 없는 용서는 악의 힘을 더해줄 때가 많기 때문인 것이죠.
악인들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의가 세워집니다. 처벌을 받고 돌이킨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을 언제든지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이죠. 용서한다는 것은 가해와 피해의 도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픈 상처에 부풀려 있는 동안에는 창조적인 삶이 불가능합니다.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숨을 받아들인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폭력과 통제를 통해 생명을 제압하려는 제 지배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줍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주님의 영에 사로잡힌 이들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살해들인 공의에 끌려가 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위협을 당해도 그들은 여전히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붙잡혀 죽은 것만 보고도 위축되어서 문들을 꼭꼭 걸어잡고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을 받자 어떻게 되죠? 사내들인 공의에 협박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들은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습니까? 풀려나기 무섭게 그리고 풀려나기 무섭게 또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오히려 인간 정신의 순감을 드러냈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이들은 힘겨운 가운데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됩니다.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고 갈라진 세상을 이어주고 고립된 사람을 연결시켜줍니다. 이게 죄의 삶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시편은 우리가 인생의 과정 중에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이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탄식, 슬픔, 두려움, 기대, 믿음, 회의, 회한, 감구, 감사 모든 것이 얽혀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개별 시이지만 시편 150편은 시편 150편의 시편의 결론이기도 하죠. 이 노래는 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찬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없기에 찬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찬양해야 하고 찬양해야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50편 1절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무기력해진 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살아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세상을 서로 돌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호의가 싸늘한 거부를 만날 때에도 선한 노력이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돌이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새겨진 상처 자국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세월과 더불어 우리 몸과 마음에 그런 상처 자국이 새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지녔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용서받은 자의 세상 옛 사람 인력이 붙잡히지 않고 떠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은 결코 죽지 않는 사실 일깨워주신 부활 주일 아침 그 무엇도 우리를 얽매일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넘치는 알기 오히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찢었다라고 자랑하고 어떤 일에도 후회하거나 되돌아서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 앞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세상은 우리를 묶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을 감사드립니다. 결코 죽음이 우리 주님을 묶어둘 수 없듯이 세상의 절망, 좌절이 우리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기에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가 비록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다시 주님 안에서 부활하고 생명의 영광의 몸으로 다시 화할 것을 알기에 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에서 벗어나 힘있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이 복된 부활주일에 아직도 기쁨의 소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 주시면서 준비하신 분금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해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데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지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좋은 날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주님 닦아주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그들 또한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우리 공동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귀한 부활 주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넘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앞으로 그 일들을 툴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라 우리 부활주일에 떡을 준비했는데 떡을 다 받아가시고요. 다음 주는 우리 설립주일이에요. 설립주일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예.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